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 정말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또 주 안에서 또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 드릴 때에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축복의 예배, 감동의 예배,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 있는 곳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116번 고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헌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2021년 마지막 달을 맞게 하시고 12월 첫 주를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도 코로나가 시행됐지만 아직까지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이 준비에 진심을 다하고 기쁨과 환희로 맞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며 저희들의 교만과 모든 죄악을 주님께 항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국방, 그리고 보건 등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주님께서 통치하시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문제로 보건 행정, 특히 코로나로 인한 진실을 호도하고 있지 않은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선하고 신실한 교육자를 보내주시어 교회 학교를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많은 교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선교 방향은 약자들을 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쉽게 자신들의 소리를 낼 수 없기에 그들의 표정과 삶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요소수처럼 아무도 중요한지 몰랐고 관심도 없었던 성도들이 뜻밖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여 교회를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것이 예배의 본질이지만 그 예배가 나와 이웃들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위드 코로나를 만들어가고 그런 코로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속히 아물고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형통하게 하시며 모든 신인의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모두에게 주님의 은사와 건강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1절 신약 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1절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하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함께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교회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하심 속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생명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좀 더 다정하게 얼굴을 한 번씩 보시면서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시대의 잃어버린 이름,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 이름 예수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의미는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사명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에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유명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축복입니다. 예수는 은혜입니다. 예수는 치유입니다. 예수는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이름의 비밀,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메시아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무려 500여 회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사역의 초기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한글 번역에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요,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찾았다. We have found the Messiah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드레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 말씀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과 같이 그 칼로 모든 정복자들을 치고 제국의 그 모든 억압과 핍박을 이길 이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구세주,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던 정치적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땅의 제국을 바꿀 정치적인 메시자,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웅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더 고차원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가지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 성경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구별하여 택하여서 성별해서 그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사람에게, 이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대표적인 선지자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대표적인 제사장으로는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왕으로는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더 메시아. 이런 의미는 바로 예수님에게만 독특하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바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 중에 최고의 권위자, 절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구별되고 성별되고 그 사명과 직분을 받는 것 위에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별하여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구약 시대의 기름 부으심과 크게 두 가지가 다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유명하고 또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다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 그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부엘세바로 도망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나약함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제사장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 이 다윗은 이 밧세바와 불륜을 통해서 한순간에 가정과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도 각기 불안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구약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선지자, 제사장, 왕 한 가지 역할만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예수께서 선지자이시고 예수께서 제사장이시고 예수께서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지자며 제사장이시며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다. 선지자라는 히브리 말은 나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선지자들의 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처럼 대변인처럼 메신저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성경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 무슨 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말씀마도 권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침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선지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주는, 연결해주는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죄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친히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묶임을 풀어주시고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제사장, 여기에는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속해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셋째,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왕자에 내가 내려와서 그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그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 모든 부부관계, 자녀, 교육, 재정, 사업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거기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된 모든 축복, 보호하심,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왕이 되신다.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바로 왕이신 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사들도 찬양대도 모든 청년들, 모든 교회학교, 모든 주의 자녀들이 바로 왕 대신,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내어드리고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섬길 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과 그 부흥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왕이 되시는 이 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이제 공생의 3년차 갈릴리 사역의 아주 최고의 절정기에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그곳이 여러분 이방 신상의 본전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로마 신을 섬기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세례 요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정의와 공의를, 심판을 말했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사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래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요?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기적의 사람 엘리야처럼 예수도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로구나.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15절에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에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도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베드로라. 너는 시몬이 아니다. 너는 흔들리는 자, 까부르는 자, 의심하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Messiah. 바로 당신이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제사장이요, 당신이 선지자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는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그리고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의 중보자요 제사장이 되셨음을, 그 사명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바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묶임을 풀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르시고 화목제물 화평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빼놓으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묵상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바로 이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나사렛 예수,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그때 그 인간인 나사렛 예수가 기적을 행하며 치유하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며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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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죄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나사렛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성경을 가져오시니까 그 성경을 딱 펼치시면서 이사야 61장의 이 선지자의 말씀을 딱 읽으시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풍성한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선포하는 출사표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을 부으사.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바로 첫 번째 이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적 갈급함을 가진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들에게 영적 자유를 선포하는. 여러분, 귀신에게, 마귀에게, 여러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재정으로 이게 묶여있고 눌려있고 이 모든 그 회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면 모든 재정적인 묶임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모든 고난에서 자유를 얻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세 번째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가 보고, 귀먹은 자가 들을 수 있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모든 역사는 바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의 사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역은 주의 은혜의 희년을 말하고 있어요. 50년에 한 번 오는 7번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모든 가난한 자들 땅도 다 팔리고 집도 다 팔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뭐요? 원래 주인에게로 다 보내주고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영원한 승리와 안식과 기쁨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주의 은혜에 영원한 승리, 안식, 기쁨, 평안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예수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는 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가정의 왕이 되어주셔서 자녀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 삶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가난함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질병이 치유를 받고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대구 신흥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묶임을 풀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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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오늘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모든 교회와 주의 성도들 자녀들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신육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12월 첫 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김명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승혜 결혼 예식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승혜, 조규홍 성도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 예식 무사히 잘 치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문식, 이지혜 집사님, 김시온 어린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아름다운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덕교회 김정희 권사님, 언니 가정의 행복한 결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조용길 장례 집사님, 정경옥 집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한 달도 주님 지켜주옵소서. 회정호 집사님, 최말순 권사님 가족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갑석 장례 집사님, 서미경 권사님 새길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명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님 장례 무사히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식 장로님, 전점숙 권사님 이 땅에 천수를 누리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영석 장로님, 장례집사님, 최웅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정귀선 집사님 범사감사, 구봉길 권사님, 이복기 권사님, 김옥양 권사님, 이성광 장례집사님, 서양순 권사님, 노지혜 집사님, 이욱희 집사님, 권경숙 권사님, 최세일 장례집사님, 조현주 청년 생명씨앗 갈대상자 프로젝트, 조기태 청년 생명씨앗 갈대상자 프로젝트 오연세 장례집사님 또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10의 1조 또 건축 선교 예물 우리 삶에 주셨던 모든 감사를 기억하고 구별하여서 예물과 함께 믿음으로 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할렐루야 찬양대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반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 관리하고 청소하며 몸된 교회 섬기는 주의 종들 새벽을 깨우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한밤중에도 성전을 지키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심령 유치부를 섬길 수 있는 말씀 가르치고 교사를 섬길 수 있는 교역자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 부모들을 하는 위로해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저들 찾아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주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꽃을 꽂으며 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 선교지, 선교사님, 아버지 그 땅과 그 나라, 그 민족, 그 모든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2월 결산의 달,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기도로 이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요, 또 2022년을 준비하고 우리 대림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내일부터 2021년 12월 6일부터 또 한 달간 내년 1월 2일 주일까지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추가 후속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 예배 드립니다. 모든 예배 대면하여 정규 50%까지 좌석 예배 드릴 수 있고 소모임 모임은 8명으로 제한이 되고요. 아직 식사할 수 없고 아직도 제한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또 잘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365 온라인 가정 예배 이제 25일 정도 남았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계속해서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드려주시고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교회 여러분 수정을 위해서 주소, 연락처 변경사항, 오탈자 내용 오늘까지 부교역자실로 확인해 주시고요. 2022년 부서별 봉사자 모집 여러분 주보 간지에 여러분 해년마다 내는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유치부에 교역자가 아직 청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들 특별히 여러분 교사에 많이 지원해 주세요. 교사분들이 힘들고 힘들 때 또 더 못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그 빈자리를 또 채워주시고요. 찬양대 마찬가지고요. 방송실에 전도대 새가족부의 찬양단에 여러분 많은 봉사자들 섬김의 손길이 필요하고 중보기도란을 보시면 새벽기도 매일 저녁 내일년부터 또 매일 저녁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요. 특별히 매주 목요일에는 주암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네.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또 금식기도 훈련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년 한 해도 기도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장년들 중에도 교사 좀 해주시고요. 권사님 중에도 좀 교사 좀 해주시고요. 네? 기도에 함께 또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감사 각 기관 부서에서 12월 19일까지 회계장부 부교역자실로 보내주셔서 감사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남성교회 여전도에 총회 실시하고 결과 알려주시고요. 다음 광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의회 광고가 있습니다. 12월 12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로 모이는데요.
최태한 장로님 원로 장로 초대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30년 이상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올해 정책당에서 이제 70이 되지 않으셨지만 조기 은퇴하시는 걸로 청원하셨고, 당에서 계속해서 반려하고 심사숙고하고 또 기도하며 또 그렇게 만류했지만, 또 장로님의 또 뜻이 있으시고 또 기도가 있으셔서 당원들이 수용하고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초대하기로 또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의 결의를 성도님들에게 알리고 또 성도님들의 또 의견과 그리고 축하와 기도 속에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참석해 주셔서 우리 최태한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세우시는 이 모든 일에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위원회가 12월 12일 공동의회 후에 유치부실에서 우리 당의원들과 시무 장리지사님 참석해 주시고요. 12월 25일 성탄절에 유아 세례를 실시합니다.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들 우리가 유아 세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또 젊은 우리 부부, 어린 자녀들의 이 가정에서 교회를 아직 못 오시고 예배 못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잘 살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 달력 배포합니다. 교육자실에 오셔서 각 가정에 한 분씩 가져가시고요. 해안예수교 장로회 대구 동로의 남성교연합회 제40회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5시 성빈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관련되시는 분들 또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별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 이금돌 집사님, 김명희 권사님 시부 되시는데요. 11월 27일 별세하셔서 11월 29일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또 한 분 우리 고 전상백 집사님, 윤영식 장로님 장인 되시고 전점숙 권사님 부친 되시는데 12월 2일 별세하셨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 가족들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장례가 사실 완료된 것은 아닌데,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또 서울 쪽에서 이제 별세하셨기 때문에 가실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슬픔을 맡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신천제일교회에서 원로 장로 초대 또 장로 임직 예식이 있어서 또 기도 순서 맡아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아주 귀한 분이 한 분 방문하셨어요.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23년간 선교하시면서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최법관 선교사님 함께 오셨는데,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장님들께서 예배 후에 우리 선교사님과 잠깐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오늘 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조규홍, 그렇죠? 이승혜, 잘 잤어요? 네, 좋은 꿈 꿨으리라 믿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신혼여행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신앙의 시작, 결혼의 시작. 조규홍,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세워주시고, 결혼하면 바로 가는데 보통요, 그죠? 이거 와서 주일 지내고 가는,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복관 선교사님, 주님 뜻이 계셔서 오늘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하고, 우리 장년들과 교회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로 동역하게 해 주시옵소서. 조규홍 아버지, 이승혜 믿음의 가정,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합니다. 이 가정 복을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믿음의 가정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소망
예수 부활 소망,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이 슬픔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장례 절차를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의 손을 뻗어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선교사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신혼부부를 축복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2층을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잠옷을 축복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전우자에 가까이 계신 분들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심을 믿고 우리 삶의 현장에 기름 부으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그 성도들 위에와 땅끝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